읽으시고 대독하시는 분이 성경 본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룩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가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있게 하시느니라.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우리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아멘. 읽었던 본문의 12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죠.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힘이 넘치고 그러면 좋은데 살다 보면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가 오면 몸도 힘든데 마음이 더불어 피곤해지죠. 마음이 힘들어지죠. 사실은 마음이 더 힘들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더 무너지고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또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지죠. 마음이. 이런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져 있을 때 꼭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파괴하려고 이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절대 그때 그 틈이 되지 않도록 원수가 틈 타고 들어오는 그 틈을, 그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피곤할 때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점점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함께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때때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열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드릴 때 때때로 우리 육체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일을 할 때 때때로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리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도 영혼이 피곤하진 않아요. 마음이 피곤하진 않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신기하게 마음이 피곤해지고 영혼이 답답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심각해질 만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바로 고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들의 열심 속에 마음도 유쾌하시고 마음도 피곤하지 말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교했던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그렇게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순교를 했나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간증, 이런 일화들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억지로 지옥 갈까봐 억지로 목숨을 내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 곧 죽어갈지라도 마음만큼은 기뻐했고 자유했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특별히 우암폐렴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찬양하는 것도 또 기도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다를 때보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될 때 그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주님과 좀 멀어지게 되어 있죠. 왜? 두려움, 근심, 걱정. 혹시 이 우암폐렴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우암폐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고 어두워지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영들, 그 악한 영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행동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두려워할 때, 악한 영들도 두려워할 때 더 치고 들어옵니다. 질병도 두려워할 때 더 치고 들어가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상황이에요. 진노하시는 상황. 특별히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고 또 황금 만능주의, 오직 돈이 최고다. 과학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이 과학, 이 만능주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진노하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잘못된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 잘못되고 타락한 기독교인들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우암폐렴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병 주고 약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암폐렴이 우암연구소에서 나왔다, 아니면 어디서 나왔다, 출처가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빨리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우리 모습을 더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유복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자녀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이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가 도와드린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도와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달려 죽이시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 절기들은 참 놀랍게도 뭐라고 하나님이 고백을 하시냐면, 구약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해요. 관심 있게 성경을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선포하시고, 야, 이런 절기 지켜.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맥주의 77절, 또 오순절, 같은 절기죠. 또 수장절, 나팔절, 속죄, 이런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자기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구약의 어떤 절기, 그 어떤 것 하나 인간이 이룬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탈출한 것, 그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때 그 유월절 기간 안에 이제 누룩 없는 빵, 부풀리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그 절기잖아요. 유월절. 그 안에 무교절이 같이 들어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우리가 세상 나라, 죄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가 구출된 것, 우리가 그 나라에서 벗어나게 된 것,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셨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죄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겨졌다, 넘어갔다는 뜻이죠. 유월됐다. 죄악의 나라에서, 멸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를 넘기셨다. 그 절기를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의 절기였어요. 절기. 자, 유월절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절기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초실절 지켜라.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보리 농사, 밀 농사를 드디어 짓고 나서 처음 그 땅에서 이제 수확을 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첫 열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 그 제사, 그게 이제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것은 신약에 뭐라고 성경이 풀어줬어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절기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을 상징했던 것이 구약의 그 초실절이었어요. 첫 열매 드리는 거. 그래서 보리, 밀, 이것을 수확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보리를 수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약 50일 정도 지나면 모든 밀까지, 보리, 밀까지 수확을 다 마감하죠. 그래서 모든 보리니, 밀이니 이런 모든 것들 다 추수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추수가 다 될 즈음에, 이제 50일 즈음에 하나님 앞에 맥주, 보리 맥주를 잘, 보리, 밀을 잘 수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맥주절을 지켰죠. 그 구약의 그 맥주절,
그것이 신약에 와서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죠? 열흘 만에.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 안에 심령 안에 예수 믿는 자의 심령 안에 50일 만에 직접 들어오셨죠. 그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맥추절. 오순절 일수는 며칠? 일수는 1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을. 같은 절기죠. 네, 같은 절기. 그래서 7일이 7번 지나간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맥추절, 77절 다 같은 절기예요. 오순절까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첫 번째 그 사건이 오순절, 맥추절, 77절.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 오순절, 77절, 맥추절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절기야, 내가 이룰 거야.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절기들, 모든 절기가 다 주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다 아직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것들은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지키고는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나팔절 뭐와 관계 있어요?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잖아요. 그것도 누가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거예요. 대속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는 누구의 절기예요? 예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절기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런 절기들은 지키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설명했죠. 굳이 맥주 절 말고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려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아주 풍작을 이루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농경시대 때 우리나라도 농경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교회마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 이번에 보리 농사 너무 잘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풍작을 이루셨어요.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약적인 그 맥주 절기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 예배로는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지만은 절대 구약적인 절기로는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구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의로 인칭받은 것도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해진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삼가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약의 그런 율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꾸만 신앙관이 정립이 되다 보면 모든 것이 뭘 해야만 지켜야만 천국에 도달한다는 그 착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끝이 없죠. 지킨다는 것이 끝이 없죠. 어디까지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뭔 먹어야 되고 뭔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거 하나하나부터가 지킬 수가 없어요. 먹는 법, 음식법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죠. 구약적으로 한번 그 모든 법을 다 지켜보려고 하면 음식법 하나 우리는 못 지켜요. 구약에는 되새김질 하지 않은 가축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는 끊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못 먹어요. 되새김질 하지 않은 가축 못 먹어요. 굽이
발가락이 갈라지지 않는, 되새김질을 해도 발가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구약에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가락도 갈라져야 되고 반추동물, 되새김질도 하는 동물이어야만 그것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비늘 없는 생선을 먹으면 안 돼요. 이면수, 꽁치, 고등어, 낙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그 율법적인 그런 구원관 입각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먹는 것 하나, 그 법 다른 법은 차치하고라도 그 법 하나 못 지켜서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법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새 법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율법의 진짜 정신을 가지고 살고 싶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 나타나요. 은혜를 아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죠. 근데 구약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니까 억지지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원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 섬김, 서로 사랑이 자원에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 즐거움,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몸은 바쁠 수 있지만 마음은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갈수록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분들은 다 벗어나시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자유를 육체의 귀로 다만 삼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순전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획득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내가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부림을 쳐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도달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애 같았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나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었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어. 아주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였어. 그래서 얼마나 본인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성모독자라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을 만큼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힘들고 두렵고 괴롭고 평강이 없고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버리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모시면 큰일 나버리죠. 아이고, 예수님 모시면 큰일이에요. 그 열매가 율법 아래 갇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을 치겠어요. 내가 너를, 그 종되었던 너를, 율법 아래 갇혔던 저주 아래 있던 너의 스스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울 수 없던, 뭘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해질 수 없었던 그 너희, 불가능한 너희를 위해서 아들 보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여서 대신 너희를 살리고 건져서 너희를 자녀 삼았건만 아직도 이렇게 어리석으냐? 아직도 왜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아직도 그렇게 너는 나를 두려워만 하냐? 너는 내 자녀잖아.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잖아. 내 안에 들어와서 평강을 누려라.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길가에 가다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평강이 왔죠. 야,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신성모독자로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바로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 주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맞으시구나. 아멘. 그래서 오 자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7장 후미부터 8장까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서 이제는 구약적인 율법적인 열심 그 이상, 왜? 몸부림치며 영생 천국을 취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거룩에 도달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죽기까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율법의 힘으로 그것에 도달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안 되는구나.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해도 안 됐는데 누가 대신 해주신 분이 계시네. 그분이 예수시구나. 그 복음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 목숨이 아깝겠어요? 율법 정신을 가지고도 목숨 걸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진짜 구원, 진짜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는 율법의 정신 가지고 열심을 했던 그 열심과 비교가 안 되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을 내어서 아주 순교 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신부는 자녀고 신부인데 자기는 굳이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는 것은 그런 구약적 율법적인 종입니다. 그 의미가 저 아니에요. 정반대의 소리예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바울은 그토록 자기 자신을 자녀이고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라고 왜 그렇게 외쳤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왜 그렇게 자기를 낮췄어요? 오히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바울이 자기를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했던 그 종의 그 어원이 구약에 가면은 그 노예들, 종이라는 것은 노예죠. 그 노예를 말하는 거죠, 노예. 구약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죠. 물론 성경 시대에 신약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은 구약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노예들은 7년이 딱 되면은 어떤 노예 생활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이 자유화라는 그 법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졌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종이 된 다음에 6년 동안 열심히 주인 집에 가서 일한 다음에 7년째가 되면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간혹 그 집안의 종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바로 자유인데, 자유할 수 있는데, 굳이 주인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는 주인님 집에 있는 것이 더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이 더 자유롭습니다. 더 기쁩니다. 내가 주인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이 집안의 종으로 내가 머물러 살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좀 종 삼아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내가 주인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종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원해서 종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증인들을 불러놓고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이 귀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요, 같이. 피가 주르르 흐르죠. 그러면 귀가 뚫리죠. 귀가 뚫린다고요. 그 자국이, 흔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귀가 뚫린 노예, 귀가 뚫린 종은 무슨 종이에요? 자원하여 평생 종으로 머물러 있기 원하는 그 종이에요. 그 종.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구약 박사니까, 율법의 박사니까 바울은. 자기 신분이 종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내 평생 그저 나는 하나님의 겸손히 종처럼 그렇게 자원하여 살게요. 그런 의미였지 구약적인 종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게 참 어찌 보면 뭐랄까 참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자유할 수 있는데 이제 일부러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종하는 그런 종처럼 살게요. 그런데 실상 자기 마음은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 주님을 사랑해요. 그 예수님을 신부로 신랑으로 확실히 여기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은혜를 설명하면 이기적이고 육신의 그 정욕덩어리 우리는 방종하기 쉬워요. 방종하기 쉬워. 인색해지기 쉽고 방종해지기 쉬워요. 이것이 가짜야 가짜. 아 내가 가짜 믿음이었구나. 1년을 넘게 우리가 뭘 지켜야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뭘 해야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면 더 우리 안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 그래? 그래? 뭐 지켜야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 그럼 예배는 뭐 빠져도 돼. 금요일날 빠져도 돼. 뭐 빠져도 천국 가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싶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세요. 아멘. 그런 우리 옹졸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틈이 되면 그것이 커지면 결국 우리의 심령도 무뎌지고 말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물론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마음대로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더 큰 열정이 자원함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돼 있죠. 아멘. 그런데 그 율법적인 그 열심이 와르르르 그나마 무너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마저도 희미해진다면 과거는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예배생활, 억지로 기도생활,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살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이제 은혜 속에 더 들어가서 순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 아멘.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 돼야겠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사라져야지? 내가 진짜 율법 아래 갇혔다가 내가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짜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구원인지 알았는데 내 안에 더 기쁨이 샘솟도 일어나야 되고 열심과 열정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가 더 무너지지? 더 심해지지? 내가 더 게을러지지? 왜 더 나태해지지? 아 내가 과거에 가짜로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진짜 구원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이제 다시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그런 줄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줄기.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방향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그 근처에서 다른 길을 아무리 더 좋은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차피 다 다른 방향이고 잘못된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이 길이 잘못이었네. 그럼 조금 옆으로 가볼까? 그래도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가볼까?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냥 돌아서서 온전한 길로 가셔야 돼요. 잘못된 방향에서 이쪽 길 아무리 도토리 키재기예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 전환을 해야죠. 거기서 아무리 다른 길을 찾아봤자 거기서 거기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다면 돌이키시면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고 그렇게 친밀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셨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고 정말 주님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도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제외시키지 않고 나도 자녀 삼아주셨어. 나도 복음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음이 깨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이 정말 확실하구나.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지옥 갈 자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자로 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새 것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주님 만날 자가 됐다니.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죠. 너무 즐거웠죠. 그때 그 열심이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시키지 않아도 가방을 토요일날 일찍 끝나면 그때는 토요일날도 학교 다녔죠. 토요일날 딱 끝나면 교회 먼저 딱 들려가지고 가방을 딱 놓고 몇 명 학생들 모이면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뭐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길에 막 그 신장로 이런데 막 논길로 밭길로 막 해 저물 때까지 막 다니면서 막 아궁이에 불 떼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할아버지 지금 아궁이 불 떼고 계시죠? 얼마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 아궁이 속에 들어가려고 하시면은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야야 난 어떻게 살 수 있어. 아궁이 속에. 그거 보세요. 지옥 불은 더 뜨거워요. 초창기에 그렇게 전도는 기억이 나요. 시골에서. 한 어르신도 교회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아유 예수 믿는 거 밥맛 떨어져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하나님의 하자 교회 가자 그러면 밥맛 떨어져 시끄러. 그냥 그렇게 취급했던 그런 자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있다는 그 자체가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자체가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조금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참 나도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친구들이 인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과거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학창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어떤 애들이 저를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야 성우도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 됐대. 예수쟁이. 손가락질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걸. 나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됐구나. 나 예수 믿는 사람 됐구나. 그렇게 그 소리가 듣고 싶었어. 기도 막 해서 목이 한번 이렇게 쉬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 영적인 그 줄기를 놓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렇게 계속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또 더 성숙해지고 또 성경적으로 더 신앙생활 올바로 가는 그런 노선을 계속 걸었어야만 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영적인 줄기를 놓쳤더라고요. 그 주님과 그 친밀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분이 과거의 그분이 아니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 율법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두려움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공포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성공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냥 마음이 피폐하죠. 순전한 기쁨, 즐거움, 감사가 없죠. 주님 사랑해요. 너무 어색해요. 과거에는 주님 사랑해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주님 사랑해요. 어색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색해.
주님 사랑해요. 그 찬양을 부르기가 너무 괴로워. 왜? 내 속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구절을 잘 이해가, 이제는 그런 구절조차도 잘 이해가 안 돼, 이제. 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야? 지옥 못 보내서 안달이시지, 이분이. 어느새 그렇게 전락해 있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나를 지옥 못 보내서 안달이신 그런 할아버지시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그렇게 전락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두려운 일이죠. 너무 무서운 일이죠. 마음이 피곤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하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를 회상하게 하시고 나는 그때 너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 빨리 돌아와. 나는 네가 나를 떠나고 내 품에서 떠났던, 내 사랑의 품에서 떠났던 바로 그 하나님,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 될까? 덜덜덜덜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 잘못된 신앙의 노선을 뒤로 하고 그때 그 신앙의 노선이 정말 맞을까? 이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 방향전환하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래, 기도해보자. 아니, 성경을 보자. 기도하자. 성경을 보자. 아, 맞구나. 그때 그 영적인 줄기가 맞구나. 돌아가니까 주님 거기서 기다리시. 영적으로 볼 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돌아가 보니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드렸죠. 잘못된 방향이, 신앙생활의 노선이 방향이 잘못됐으면 거기서 이렇게 가면 돼, 저렇게 가면 돼.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방향 전환을 하시라니까요. 그냥 다시 원점으로 아까운 것 같아도 안 아까워 싹 다 버리고 다시 원래의 진리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것이 더딘 것 같고 헛된 세월 같은데 그것이 빠른 거예요. 아니, 빠르다기보다는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순전한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순수한 순전한 그 열심, 대가 없는 그 열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멸류관 주시고 상도 주시고 하늘에 가면 집도 주시는 것이지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지 상커니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께 상담하면서 그 고백을 들었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과거에는 그렇게 주님과 가깝고 친밀했는데, 내가 어느덧 언제부턴가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을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 보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적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야. 어떤 것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기뻐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요즘엔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줄기, 그 영적인 줄기를 죽을 때까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그 처음 사랑 그거 깨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수많은 잘못된 신앙의 노선을 걷게 만들어서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불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불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마지막 때 환란의 때죠. 그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환란의 때예요. 그 환란이 계속 심화되는 것이죠. 그 이 코로나처럼 우한 폐렴처럼 이런 사태가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무섭게 더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이 사태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지 또 다른 또 무서운 일이 있는 다음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그 다른 무서운 일이 있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환란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죠. 그 계시록에 그 교회를 여자라고 해요. 여자. 구원받은 우리를 여자 신부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그를 여자라고 하죠. 그 교회를 그 신부인 우리를 아주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도록 뱀이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 그 입을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교회가 지금 잘못된 사상, 사조, 이념, 이즘 이런 걸로 철학 또 인본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로 얼마나 쫙 흘러 떠내려가요. 교회들이. 거기다가 기복주의까지 욕심, 탐심, 명예욕까지 가세를 해서 얼마나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뱀물 그게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사상을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 그 잘못된 사조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성경과 반대된 그런 철학들, 수많은 그런 신학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흘러 떠내려가게 합니다. 세상으로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온전한 그 노선을 놓치지 말라고요. 아멘. 뺏기지 마세요. 아멘. 내가 주님과 친밀한가? 아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아멘. 감사하고 있는가? 아멘. 해도 온전한 거룩, 하나님 같은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늘 시인하는가? 인정하는가? 정말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해져 보려고 늘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연약함을 시인하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오늘도 그 은혜에 또 너무 감사하죠. 맞아. 내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지. 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더 거룩해지고 싶어. 그게 복음의 힘이잖아요. 아멘. 더 주님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가는데도 여전히 주님처럼 거룩할 수 없는 주님이 원하는 분량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그래 맞아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렸지. 더 큰 은혜 끝없는 그 은혜 속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원이죠. 아멘.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노선, 그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모든 들을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곧 글렀다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니 하나님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이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영적인 노선을 찾았다면, 영적인 온전한 그 줄기를 찾았다면 그렇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곁길로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신 분들 놓치지 마세요. 제 길을 찾으신 분들 이제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마세요. 온전한 진리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의 그 공로에 감격하는 자, 그리고 주님처럼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 보는 자들, 그 방향으로만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칼빈주의도 지옥, 방탕주의도 지옥, 율법주의는 또 지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자, 그 공로만 힘입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거룩을 향해서 가다가 그렇게 온전히 거룩할 수 없는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하며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에 늘 감격하는 자,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서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죠. 반항하지 않죠.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그 은혜에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예배에 오세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그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그런 믿음이 있고 담력이 있으면 모든 예배에 오셔요. 그러면 절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일할 수 없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몸에 기저질환이 있고 또 몸에 감기균이 있고 힘들고 또 혹시 잘못되면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를 올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단지 이 두려움의 영에 잡혔다면 이것은 이기셔야 돼요. 이것은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단지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영들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의 영이 왜 들어왔겠어요? 그 두려움의 영이 결국은 주님과 나의 관계까지도 결국은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움의 영이 나를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의 영들을 직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몰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왕폐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세요. 우왕폐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수칙도 잘 지키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 믿음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 주님과 간격이 생기는 것, 이것을 더 두려워하시고 우왕폐렴에 걸려도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주님과 멀어지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시되 우왕폐렴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혹시 멀어질까 이것을 더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노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이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있을 사건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더 심각해지고 있죠. 주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이 계시록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처처의 큰 지진과 큰 이런 배고파서 죽는 기근 이런 것들이 처처에 있을 것이다. 군데 몇 군데 있었다가 이제는 지구촌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 그리고 조금씩 전염병이 발생했다가 이제는 지구촌 전체에 발생할 것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주님이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끝내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 그 중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에 속으시면 안 되고 또 잘못된 종말론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7년 환란이 딱 정해졌는데 뭐 그 기간이 끝나면 주님 오신다는 둥,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둥, 심지어는 7년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주님 오시고 남겨진 자들은 후 3년 만에 또 고통을 당한다는 둥. 그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이론들이었는데 한국에 이것이 와가지고 잘 먹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성경인 줄 알고 우리 선배님들이 그대로 가르쳐 왔던 것들이죠. 근데 쭉 따지고 보면 다 그것이 과거의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종말론의 흐름이었을 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그런 흐름 따르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환란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씀이 맞죠. 아니면 7년, 뭐 3년만 자꾸 계산하게 되면 자꾸 주님 오실 날이 계산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거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지금 당장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과 충돌하지 않죠. 지금은 환란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란기라고 주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신이 있다면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 교회마다 잘 살펴봐야 되고 이번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 개인마다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버리고 또 돌아서고 회개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교회가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압축해서 하는 그 은사가 없나 자꾸 시간이 가서 이렇게 가요. 자,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야겠죠. 히브리서 오늘 12장 1절로 13절 읽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내용은 앞에 11장 때문에 있는 말씀이죠. 11장에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쭉 열거를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사사들은, 믿음으로 기드온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쭉 나열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았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었던 그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나. 그 구름 같은, 그 구름대처럼 많은 그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것을 보고 믿음의 본을 삼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멘. 하나님을 믿자. 아멘. 우한 폐렴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자. 아멘. 하나님을 믿자. 아멘. 오히려 하나님 편에 더 서자.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멘. 절대 우한 폐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피곤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잘못된 것을 찾고 죄악을 찾고 회개할 것을 찾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네,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긴 바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임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보라 우리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날이 곧 올 거예요. 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생각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찾아오는 그 원수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색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육체의 기회로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게 만드는 우리는 그것만 직시하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곁길로 안 가면 되는 것이에요. 순전한 더 좋은 열심, 고급스러운 열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두 구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로마서 12장 9절로 15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닦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량 은혜를 맡은 선한 총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뭘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돼. 아, 두려워.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 두려워. 이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모습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알고 온전한 구원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그 노선, 그 신앙생활의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흐트러 놓냐고. 잘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 왔네.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잘못했네. 근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분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를 몰라 멸망한 영혼들이 불쌍한가? 그들에게도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일에,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그 일에 나도 함께하며 동참하고 싶은가? 그것이 분별이에요. 그렇게 잘 가고 있다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곁길로 간다든지, 또 반대로 오히려 억지로 두려움에 뭔가 묶여서 열심을 낸다든지, 그것도 가짜인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영적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끝까지. 오늘 제가 운동을 하다가 집 앞에 이 공원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운동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과 비슷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걸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졸작이지만 좀 읽어드리려고. 무시하지는 마세요. 자, 인터넷 보신 분 잘 들어보세요. 무시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그 길을 잘 걷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향기 나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지저분한 그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평지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을 만나서 힘겹게 그 오르막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허망한 때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넓고 편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고 위험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가야 할 그 길이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더더욱 가던 길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겠어요. 굽이굽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가야 할 길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전히 앞이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어려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더 겸손히 맡기세요. 주님을 더 신뢰하여 더 순종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내 이웃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가야 할 길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멀리 배는 천국까지 가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 나름 많은 생각이 복잡스럽죠. 하필이면 나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필이면 우한 폐렴이야. 잘 가다 이게 뭐야. 별의별 생각들이 다 겹쳐오죠. 성도들은 도대체 다시 돌아올까? 성도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전보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다시 동참해 줄까? 네. 그렇게 희망찬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는가 하면 더 어둠이 지배할 때도 있어요. 은퇴 언제 하지? 앞으로 은퇴하려면 아직도 꽤나 남았는데. 그렇게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그 어둠의 생각들을 쳐내고 몰아내고 막 몰아내죠. 계속. 그러면서 왜 내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까? 자꾸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끄실 것인데 왜 그것까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왜 그것까지 내가 걱정을 해야 되나? 그 속에 사심이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걱정이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냐. 주님 그 어떤 사심도 내게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순전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아멘. 그 증거로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아멘.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데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자. 아멘. 그 주님을 믿자. 아멘. 그냥 그 주님께 한번 순종하자. 아멘. 그냥 주님 따라가자. 아멘. 그런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책임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실하게 믿음으로 우리 큰 소리를 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피곤함을 주는 이 원수들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인생관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사오니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